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수하리하여 왕께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왕께 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그 일을 내게서 기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기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초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의 평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종은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의 총기 난사로 13명의 학생들이 죽고 교사도 죽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학생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총을 든 한 남학생이 캐시 버네디라는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총기를 겨누고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어? 버네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남학생이 총구를 그녀의 가슴팍에 대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때 버넬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해. 그 순간 화가 나서 남학생이 방아쇠를 당겼고 컷이 버넬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의 10대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컷이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하고 얼마 후에 학생들 사이에서 컷이 버넬과 같은 담대한 신앙인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우리도 컷이 버넬의 길을 따르자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아이의 순수한 신앙과 순종이 잠자고 있던 10대 아이들이 신앙을 깨운 것이죠.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하늘로 끝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기적으로 나타나요. 의사가 환자에게 지시를 하죠.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려면 이걸 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계속 변명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 순종하면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집니다. 계속 변명해요.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 PC방이 땡겨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말씀 순종하는 게 말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한 여인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과 흉년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 가서 피해 있어라. 이 여인은 불평함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 왜 기근을 내려야 됩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어떻게 여인이 반응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국거하다가. 아멘.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라는 거냐? 이사 비용은 줄 거냐? 재건축할 때 이사 비용 주지 않냐? 당신도 책임질 거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집도 안 팔고 이 땅도 안 팔고 가야 되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가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요. 이 여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전토, 이 여자의 그 토기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빈 땅인데 사는 사람이 주인 아니요? 그러면서 우기면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과부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 여자가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왕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 놓으셨는데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기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게 구하며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입니다. 선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왕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왕이 과거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기하시에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었냐? 쭉 나열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적을 보였고요. 이러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저기 들어오네요. 그 집 아들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이 순간 악한 왕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순간적으로 선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왕 앞에 갔단 말이에요. 왕이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아주 악합니다. 우리나라 연산군 수준 될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수낸 여자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갑절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수낸 여자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악한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순종할 때 집을 찾게 되고 전토를 쳤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소출을 덤으로 받아요. 순종할 때 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판 튀기면서 내가 100원 했으니까 100원 주시겠지. 어떻게 살래요? 그렇게. 기분 태길.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계산하고 인색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 여자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도 좀 복을 받죠. 이 여자보다 나아야죠.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남자애들이 뭘 못하면 떼라 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야 뭐 이거 떼버려. 아니 하나님 믿을 때 배짱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뭐 이렇게 대가를 치를 줄도 알아야지. 그 믿음은요 키하고 상관없습니다. 키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배짱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사울이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나귀가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 나귀 좀 찾아와라.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면 나귀를 찾아서 3일 동안 헤매요. 한 3시간 찾다가 아버지 없네요. 어떤 놈이 먹어버렸나 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3일 동안 찾아다녀요.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했을까 이 청년 사울이. 또 돌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받았나요? 아버지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소년 다윗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떡심부름하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떡심부름. 야 너네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떡 좀 갖다 주고 오라는 그 심부름이었어요. 갔다 골리앗 만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런 할례받지 못하는 건 내가 이길 수 있어.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인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에스더라는 처녀가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 나이로는 자기 아버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다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되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다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가 되었을 때 네가 유다인임을 그때 말해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다 구원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나요? 사촌오빠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사촌오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어느 누가 순종을 안 하겠어요? 다 하죠.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 밖에 나가서 양떼를 쳐라. 나 피곤하니까 아래 것들 시키십시오.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왜? 그게 주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상이 절하라는 그런 분별은 또 없습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성경의 근거에서 일치가 되고 합당하면 순종하는 것이지, 잘못된 걸 말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해요? 그런 분별력도 없으면 어떻게 수임받습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순종을 해야지. 예배를 앞에 두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요. 아멘. 즐겨 순종하랍니다. 즐겨.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따르세요. 감사함.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순종하세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당일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제가 말씀 볼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2009년 주제 말씀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뭘 도우라는 거지? 선교사를 도우라는 말씀이었어요. 내년에는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해라. 그런 말씀인데 부담이 되죠. 우리 갈 길이 바쁜데 또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제까지는 너희 교회가 원조 받고 후원받는 교회였다면 이제부터는 후원하는 교회가 되라. 그 말이에요. 페루에 황희미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모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저랑 이제 신학 동기인데 7년 동안 신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상계동에 있을 때 상계동에서 저희가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왔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주파선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파송을 시켜달래요. 근데 내가 죽겠는데 무슨 파송이냐. 돈은 안 줘도 되니까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거 내가 100번이라도 하지. 제가 파송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찰나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는 과정에 내가 평생에 사역했는데 내 은퇴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남편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루로 파송을 갔는데 지금 아마 7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파송했던 교회가 7년만 후원하고 재정 후원을 끝낸다라는 조건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7년이 다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좀 힘들어하는 느낌. 전화 통화를 안 했어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박종국 선교사인데요. 페루에서 선교하다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때가 45살이고 그 사모님이 40이었는데 자기 아내에게 한국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선교를 해라가 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하고 지금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선교사님하고 하나도 친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여자분이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셔가지고 물론 저희가 이제 매년 했지만 지난달에 저희가 100만 원 보냈어요. 계속 보내래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힘든 일이 있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도 보내면 이렇게 이제 그 통장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것도 또 말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확인을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그 선교사님도 좀 존심이 강한지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그냥 주님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라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힘든데. 이런 감동을 거절하면 아주 안 좋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파성 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먼저입니다. 순종이 교회 건축보다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이 먼저인데 주님이 먼저 도우래요. 여기서 우기면 교회가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거절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쪼그라져 버려요. 이런 감동은 절대 물리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런 또 부담을 주시나,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저희 친척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면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빵빵빵 터져버리면 좋겠어요. 사업할 때 양타.
여러분 삶이 대박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삶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버리라, 친척을 버리라,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 장소를 떠나라는 거죠.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모든 것을 버리래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상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승립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이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과 열방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많은 사람이 될래요? 돈도 많은 사람이 될래요? 돈만 많은 사람은요, 그냥 돈만 있는 거예요. 돈도 있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어요. 순종하니까. 순종을 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있고 나의 철학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마태라고 순종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태가 순종 잘하는 줄 아세요? 잘 때마다 제 머리를 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3시에 어떤 놈이 잡아 머리를. 아휴, 2번씩 깨는데 서로 우리 마태를 피해 다녀요. 천사는 얼어 죽을 천사. 우리 마태도요, 세수하자 그러면 싫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도 하기 싫은 것을 분명히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항상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천사들이 바빠집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께서 바다의 길을 여시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너뜨리죠? 바보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야, 성을 7번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 이렇게. 강강 수월리 하냐? 돌아야 돼. 하나님이 돌래요, 이렇게. 7일째는 7번을 돌래. 왜 또 그날은 7번이야? 다 돌고 나서 무너져라 하래요. 쇼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외치냐고 무너지냐? 또라이 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왜?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안 죽잖아요. 어떻게 성이 이렇게 무너지죠? 비가 오면 성이 안으로 무너집니까? 밖으로 무너집니까? 다 밖으로 무너집니다. 성이 비가 오면 안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싸우지 않고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건물로 다 면하신 거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장차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꿈인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아버지 말을 순종해서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또 팔았어요. 중간 마진을 남기고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셉을 바로 왕이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또 팝니다. 계속 팔려다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거기서도 보디발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장 총무였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계속 순종만 있어요. 순종하면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있습니까? 순종하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 45장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대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팔려갖고 분통 터지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일이 은혜와 감동이 임하겠죠.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 끌려온 것이 물론 발단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키우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열방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그 총리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고난과 상처와 눈물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억울함이 많잖아요. 위안부로 끌려가고 징용당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억울함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맺힌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해석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세요.
우리의 상처와 분노가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 나는 아닌데요?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다. 예? 여러분의 고난과 상처와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아, 내가 이렇게 사기당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해석되는 분 손들어 보시면. 아, 큰일 났네. 한 분밖에 없네. 안 든 사람은 겸손한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영화처럼 아름답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냥 잔잔합니까? 어마어마한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곧 망할 것 같은데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잖아요. 저렇게 죽을 것 같으면 결코 죽지 않고, 그때 막 문이 열리고 그때 막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끈을 잡았는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끝에 이렇게 붙잡고 이게 어떻게 날아갈 수 있습니까? 영화니까 가능하죠. 그냥 죽어요, 추워서.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화처럼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말한다고요? 사람을 통해 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해야 듣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에이, 기쁨이 넘치는 게 담임 목사 알긴 뭘 알아. 교회도 코딱지만 해가지고.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제 이야기 해야 되면 교만하달까봐 말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니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망할 것 같은데 또 숨통이 열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분물을 터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처럼 그렇게 순종하시면 수냄 여인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델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 분깃대로 복을 받고
믿음의 분량대로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요셉과 유다에게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였던 것은 그들의 순종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주여 달마다 해마다 거듭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